대한민국의 역사를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우리나라가 망했던 이유를 살펴보면 외적의 힘 때문에 망한 경우도 있지만 내적인 분란 때문에 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적인 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패배의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로 인해 찾아오는 실패의식, 패배의식입니다. 뭔가 일을 하다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실패했을 경우에 그 실패의 결과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다는 그 의식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나는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없겠구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내 가족들도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의식 때문에 더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징계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만 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하고 회복도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에 눈이 멀었습니다. 귀가 가려져가지고 사리분별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나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왕궁의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젊고 유능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곡식 창고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예루살렘은 황무지가 돼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매를 맞고 남의 나라 포로 신세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70년이 지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70년이면 두 세대가 바뀐 겁니다. 한 세대를 가리켜 30년이라고 그럽니다. 나이 30이 되면 새로운 아이를 낳으니까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니까 그래서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잡습니다. 그러면 70년이면 두 세대가 지난 겁니다. 아들, 딸 낳고 그 아들, 딸이 또 아들, 딸을 낳은 그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다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70년이 지났으니까 나이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100세가 가까운 그런 나이가 된 겁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고인이 되었을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사리분별을 못할 정도로 나이 많은 늙은 노인들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70년이 지나면 고국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북 분단으로 인해 가지고 6.25 전쟁을 겪고 난 뒤에 이북 오도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아들, 딸 놓고 잘 삽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국에서 살지만 남한에서 살지만 고국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사시는 지역이 강원도, 경기도 북부 이런 쪽에서 집을 짓고 살아요. 언제든지 통일만 되면 내가 태어났던 그 고향에 가고 싶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남한에서 태어난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은 북한으로 가고 싶어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북한이 교류가 자유롭게 되어가지고 누구든지 살고 싶은 데 가서 살아라. 그러면 이북 오도민들 후손들이 북한 가서 살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1세대들은 북한에서 태어났으니까 비록 그 땅이 황폐한 땅이고 굶어 죽는 땅이지만 그래도 거기 가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후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향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들이 돌아가야 될 땅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점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바벨론 땅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착지를 마련하고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삶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돌아가봐야 뭐가 있냐 이거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돌아가리라고 하는 희망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리라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희망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돌아가봐야 뭐하냐는 거예요. 시온 땅은 길도 없어지고 황무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강도 없는 사막과 같은 그런 땅인데 가봐야 무슨 희망이 있냐? 기쁨이 없다. 차라리 여기서 사는 게 낫다. 이런 패배의식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졌습니다.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들짐승들도 나를 존경하리라. 물을 내고 강을 내가지고 먹이고 입히는 것을 들짐승들도 아는데 너희들은 왜 모르느냐? 왜 아직도 눅눅한 눈물 속에서 그렇게 패배의식 속에 살고 있느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 안에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히는 경우 참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고집이 지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안 된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다에 길을 냈다. 사막에 강을 만들었다. 이걸 통해서 너희를 먹이고 입힌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안 됩니다.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에 케이프타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절망의 절망의 언덕, 폭풍의 언덕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지나가서 동쪽으로 지나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돌아오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지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5세기에 1497년에 포르투갈 탐험가 바스코 다가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건널 때에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건너갔는데 건너간 뒤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지구를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구를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평평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면 낭떠러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끝까지 가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케이프타운 거기까지 가다가 더 많이 가면 떨어진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돌아와 버렸어요. 예. 근데 놀랍게도 이 바스코 다가마가 그 바다를 지났을 때에 그 바다는 아름답고 고요한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바스코 다가마가 이 바다의 다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끝을 악마의 벼랑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희망봉이다. 희망의 봉우리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바스코 다가마 이전 사람들은 그것이 가까이 왔다가도 두려워서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두려움의 고비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스코 다가마는 그것을 건너갔고 그 뒤에 거기에 이후에 놀라운 바다를 인도양을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의 벼랑, 눈물의 골짜기 근처까지 왔다가 어떡합니까?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을 건너면 새로운 희망, 놀라운 축복의 땅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벼랑의 끝, 어둠의 끝, 징계의 끝은 새로운 희망과 용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새로운 소망, 그 절망, 그 실패를 넘어가면 새로운 소망,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가까이 왔다가 그냥 돌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고난이 짙을수록 희망이 가까워지는 법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이 되니까 다음 날이 돼요. 왜 밤이 됐는데 다음 날이 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침이 돼야 새로운 날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밤이 되면 아침이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밤의 고통, 눈물의 고통을 아는 사람은 이 아침의 희망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새 아침의 희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많이 안았던 민족, 눈물을 많이 흘려야 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밤부터 새로운 날을 샜습니다. 아침에 해가 떴을 때 새로운 날이 아니라 밤이 되자마자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계산할 때에 밤이 되면 다음 날이에요. 우리는 아침이 돼야 다음 날이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밤이 되면 다음 날이에요. 밤이 짙었다는 말은 곧 아침이 다가온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곧 있으면 아침이 되고 새로운 희망의 날이 밝는다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 새로운 아침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너무나도 짙은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는데, 두 세대가 지났는데 그런 일은 없다.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가 희망봉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만 뭐라 그래요? 악마의 봉우리라고 그래요. 폭풍의 언덕이라고 그래요. 여기 가까이 가면 죽는데요. 고난의 골짜기에 들어가면 죽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의 골짜기에 들어가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영광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끝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불신을 넘어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깎아 만든 무슨 형상에게 절을 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높이는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다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만들겠다. 그래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1절에서 화근하듯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로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특징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 목마름입니다. 죄가 가져온 인간의 가장 항폐한 것이 바로 이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마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목마름을 누가 해결한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사야에서 말한 이 예언을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자가 자기라고 그럽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지옥에서 그 지옥의 뜨거운 불에서 고통당할 때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지옥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도 없어요. 그 부자가 나사로한테 뭘 요구했어요? 나 배고프니까 햄버거 하나 던져줘. 스테이크 하나 던져줘. 그랬습니까? 예? 피자 한 조각 던져줘.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달라 그랬어요?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달라 그랬어요. 지금 내가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지옥에 있는 그 부자가. 예? 뭘 요구했습니까? 물 한 방울 요구했어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배고픔입니까? 졸림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배고픔은 참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 목마름의 고통은 참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의 절정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 아프다. 나 괴롭다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 배고프다 그랬어요? 이 따끔하네 여기. 뭐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의 절정에서 예수님이 외쳤던 이 음성이 바로 목마름의 고통이었습니다. 사실 이 목마름의 고통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의 고통조차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 목마름의 고통 때문에 심히 괴로워했던 한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가 누굽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5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물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한낮에 아무도 없을 때에 물을 뚫어 나왔던 이 여인은 눈물의 여인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생, 이번만은 괜찮겠지. 이 남자는 괜찮겠지. 5번째 남자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웬걸? 잡는 순간 물거품이었어요. 한여름밤이 꿈이었습니다. 똑같은 목마름을 안고 있는 이 여자가 우물가에 나가지고 물을 길러 왔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희망도 없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너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를 거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목마릅니까? 그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고집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나의 부정적인 생각, 나의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근심, 내 생각, 내 경험에 지배를 받게 되면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한낱 괴로움은 한날 족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한낱 괴로움이 한날 족합니까? 왜 다음날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날의 괴로움이 다음날로 왜 이어지지 않습니까? 쌓아두지 않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마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21절에 보면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 소리를, 신음하는 것, 고통하는 이 소리를 찬송이 되게 하겠다고, 시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애굽에 노예로 끌려가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는 신음이 아니라 뭐가 터져 나왔습니까?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아멘의 얼굴이 됐습니다. 출애굽 시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왔고 광야에서 길이 생기고 사막에 강이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거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는 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22절에 그럽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인간적인 계산과 상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요. 광야에 어떻게 길이 나나 이거요. 사막에 어떻게 강이 생기냐는 거요.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패의식으로 뿌리 깊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 실패의식 속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어주겠다고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터주겠다고 하는 그 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해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더 원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세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성공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잘됨을, 그 성공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내가 새 힘을 주겠다,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막에 강이 안 생기고 광야에 길이 왜 안 생깁니까? 하나님이 안 하셔서 그럽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한다! 내가 할게! 그럽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가 한다 그래요, 지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내가 새 일 하겠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안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실패와 좌절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실패의식, 좌절의식, 부정적인 자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실패가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게 아니에요. 실패의식이, 그 실패의식으로 생기는 부정적인 자아가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는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하지 마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에 뒤를 보고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납니다. 하나님 나라 운전은 앞을 보고 운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뒤를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천사가 롯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도망갈 때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본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롯의 와이프가 뒤를 돌아봤어요. 왜 뒤를 돌아봤습니까? 두고 온 게 너무 많거든. 미련이 있어가지고 내가 쏟아부었던 정열, 아이고 저 아까운 거, 그런 미련 때문에, 과거의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본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 그럽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 후회와 아쉬움, 섭섭한 거 떨쳐버리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간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서 쟁기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랑이 어떻게 돼요?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쟁기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뭐 그냥. 아버지와 아들이 밭에서 쟁기질을 하는데 아버지는 쟁기질을 하면 똑바로 이렇게 쟁기질이 되는데 아들은 아버지보다 더 힘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고랑이 삐뚤삐뚤해요. 그래서 아들이 물었어요. 아버지, 저는 왜 이래요? 왜 이렇게 쟁기를 세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왜 이렇게 삐뚤삐뚤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요. 야, 저기 저 앞에 움직이지 않는 나무를 똑바로 쳐다보고 그리고 쟁기질을 해봐라.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아들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고랑이 똑바로 이렇게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에 왕년에 거기에 매여 있으면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면 삐뚤삐뚤 자충우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데 자꾸만 과거의 아픔과 고난을 생각을 합니다. 옛날의 영광, 그걸 뒤돌아봐요. 과거의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쳐다봤다가 다 어떻게 됐어요? 그게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어린아이들은 꿈을 먹고 살고 청년들은 현실을 먹고 살고 노인들은 과거를 먹고 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노인도 과거를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미래를 먹고 삽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마시면 늙은이도 꿈을 꾼다고 그랬습니다. 늙은 사람 맨날 이야기하면 옛날 이야기예요. 맨날 옛날, 왜? 겪은 일이 많으니까. 입만 열었다 그러면 맨날 옛날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입만 열으면 무슨 얘기예요? 새로운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얘기. 예. 제가 대학 시절에 CC에 있었을 때 김중헌 목사님이 이 양복을 입고 양복 안쪽에 항상 이 종이 쪽지를 들고 다니세요. 종이 쪽지. 그게 뭐냐면 딱 꺼내면 설교예요. 설교. 항상 이 설교문을 항상 이 안쪽 포켓에 넣고 다녀요. 그래서 언제든지 가면 설교를 하려고. 예. 항상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생각하고 꿈을 심어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셨어요. 저 그거 보면서 그때는 잘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야, 자고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항상 미래를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예. 근데 노인네들은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해요.
그러지는 사람은 늙어지는 사람이에요. 예. 나 늙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성경의 인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늙은이도 꿈을 꾼다 그랬어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요. 늘 새로운 이야기, 뭐 할까? 뭘 또 할까?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늙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임종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죽고들랑 내 유고를, 내 해고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메고 올라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요셉은 미래를 향해서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서 찌들어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과거의 영광, 과거의 잘못,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매여 있으면 단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과 미래는 아름답지 못하고 밝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뭐라 그럽니까? 내가 광야에다가 길을 내겠다. 사막에다가 강을 만들겠다. 내가 새로운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할게. 너 앞에 내가 길 만들어줄게. 너 앞에 강 만들어줄게. 너 앞에 내가 새로운 일을 펼쳐줄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일이, 새로운 강이 열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 하셔가 아니고 우리가 그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됩니다. 탁 막으면서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어도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7절에 보면 이럽니다.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과거에 그 군대를 무찌르고, 그 군대를 수상시키고 그런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됩니까? 내가 옛날에 했던 거, 내가 옛날에 실패했던 거, 내가 옛날에 원망 들었던 거, 내가 옛날에 부끄러운 일 했던 거, 그거 기억하는 게 아니고 뭐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 이거는 되새기도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겪었던 일들, 광야에서 겪었던 일들, 애굽 군대에 행했던 일들, 이런 일들은 되새기도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18절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합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말아야 될 이전 일과 그리고 옛날 일이 뭡니까? 실패와 좌절입니다. 과거의 잘못입니다. 과거의 죄악들입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뭘 기억하게 만듭니까? 자꾸만 과거의 실패와 좌절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과거에 누가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일, 내가 억울하게 당했던 일들, 이거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그 일에다가 땜질을 해놔요. 코팅을 해놔요. 코팅을. 절대 안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쉽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일은 있어요. 어떤 일입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 나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 내가 찬송 부르면서 그 감격했던 환희와 기쁨, 이거는 쉽게 잊어버리도록 한다는 겁니다. 예. 정작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어야 될 과거는 잊으라고 그럽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 생각하지 마라. 무슨 다른 말입니까 이게?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야 옛날 일 생각하지 마.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일이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실패의식과 과거의 잘못된 의식 속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새 역사를 이루겠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일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23절에 내 재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으며 24절에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부르지 않았던 그 죄에서 벗어나라. 과거에는 나를 안 불렀지만 이제는 나를 불러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내게로 와서 내게 부르짖으라. 뭐 필요하다 그럼 나에게 이야기하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 찾아가지 말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거 있으면 다 내한테 와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 좀 써다오. 나를 그냥 꾸어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생각하지 말고 나를 마음껏 써라 좀. 응?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주겠다 그러는데 왜 나를 이용하지 않느냐?
나를 좀 써먹어라. 문제가 생기면 다 내한테 찾아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나왔는데 목사 얼굴이 보이면 안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대언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사가 아니라 목사가 전해주는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들려주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지금 보라고 하는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 어니 제이 젤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시간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제는 히스토리고 내일은 미스테리고 오늘은 선물이다, 프레젠트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래를 미스테리라고 그럽니다. 왜 미래가 미스테리입니까?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은 미스테리입니다. 여기 미스테리라는 말은 원래 마이 스토리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스테리가 된 거예요, 이게. 마이 스토리가 뭡니까? 내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마이 스토리,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테리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스토리, 마이 스토리, 미스테리입니다. 그럼 현재는 뭐라고 합니까? 현재는 프레젠트라고 합니다. 프레젠트라는 말은 현재라는 말도 있고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현재는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미스테리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면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 현재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현재의 삶이 없는 겁니다. 미래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는 미스테리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위해서 감사가 필요하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과거는 무엇입니까? 과거는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Yesterday is history. 과거가 역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가 무엇입니까? 이 히스토리는 his story, 그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지난 날들, 내가 살아온 삶들, 내 인생이지만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의 이야기가 됐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과거가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그의 이야기, his story가 됐다는 거예요. 히스토리라는 말은 지울 수 없고 변경할 수 없고 잊어버릴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과거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는 히스토리가 되었으니까 변경할 수 없고 영원히 남게 되었으니까 감추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닌 척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는 겸손을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머리를 숙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과거가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가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부끄러운 일 했지만 그게 너의 이야기가 아니야. 그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현재는 프레젠트라 그랬어요. 선물이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래는 어때요? 미스테리니까 머리를 숙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슬픔의 노래를 기쁨의 노래로, 찬송의 노래로 바꾸겠다. 나를 찾아라.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저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37편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현재에 감사하고 미래의 기대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이제 과거의 실패와 좌절은 잊어야 돼요. 떨쳐버려야 돼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이 과거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만 생각하면 이가 갈려. 과거만 생각하면 치가 떨려. 생각이 나는 걸 어떡해? 그럽니다. 그 과거 때문에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 백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옛날 영화입니다.
그레고리 팩 주연의 백경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이 백경의 주인공 아이삭이 그 자기의 다리를 절단했고 했던 그 고래를, 모비딕이라는 고래를 잡습니다. 창살을 던지는데 이 고래의 가슴에 정통으로 창살을 꼽습니다. 그런데 그 창살을 던진 그 창살이 이어져 있는 그 끈, 그 줄에 자기도 묶여가지고 바다에 같이 빠져가지고 고래와 함께 같이 죽는 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분노하고 원망하는 거, 과거를 되씹으면서 지근지근 씹으면서 내가 저놈 죽이고 말 거야. 그러면서 살았던 그 인생이 마지막 어떻게 된다고요? 그 과거와 함께 자기도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영화입니다. 유명한 소설이에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우리는 과거의 아픔과 실패에 매여 있으면 같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합니다. 옛날 일 생각하지 말합니다. 새 일을 행하겠다. 그거 생각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는 나와 무관한 그의 역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에 현재에 감사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기도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성도에게 현재와 미래를 아름답게 열어주십니다. 이런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 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겠다, 이걸 믿고 과거는 겸손하게, 현재는 감사하고 미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